오늘은 성경적 재정 원칙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마주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과 저항과 많은 진통을 경험하게 돼요. 지난 2달 전이었죠. 계시에 관련된 말씀을 한 5주 정도 나누었습니다. 이 계시에 관련된 말씀도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거지만 우리 안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눌 때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도요,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데 있어서 참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의 체제와 고아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주간 말씀을 나눌 때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재정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과했고 우리가 직면하지 않았던 이슈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내가 직면하고 통과한다는 것은요, 내가 트럭에 쾅 부딪히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트럭을 피하지 마시길 바라고, 그 트럭의 충격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현재 NCAMN이라는 그 사역 단체의 대표고요. 또 한국 예수전도단의 대표셨어요. 전 예수전도단 대표였고 열방대학의 설립자였던 홍성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참 소화가 안 되셨대요. 목사님조차도. 그러나 시간을 붙들고 이런 재정에 관련된 회복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이 말씀이 참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개인의 삶이 회복될 것이며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돈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이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너무 쉽게 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너무나 쉽게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개인 회복과 가정 회복과 교회 회복의 그 키는요, 재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재정의 이슈는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는 돈과 관련된 이슈는 세속적인 일이라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많은 부분 돈과 관련되어 다루고 있어요. 한번 신약 성경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과 관련된 구절은 214구절, 구원에 관련된 구절은 218구절, 금전 및 재정의 청지기직 책임에 대한 구절은 2000개, 신구약 다 합치면 재정과 관련된 말씀의 약속들은 3000개가 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만큼 재정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강조한다는 것은 재정을 우리가 그만큼 간과하기 쉬운 연약함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재정은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재정에 관련된 이슈를 피하고 싶지만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주제를 직구로 던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정에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침묵하면 거짓이 웅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재정에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온 세상은요, 재정에 관련된 거짓이 웅변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5, 6, 7장에 걸쳐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도의 가장 큰 핵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재정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도요,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고 재정에 관련된 이슈죠.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는 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던가 만몬을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말씀 내려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만몬을 철저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럼 만몬이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 성경에서도 이 만몬을 돈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재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만몬을 돈과 동의어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급자족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소유로 또는 돈과 어떤 경제 구조의 그 접촉을 피해서 산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이 말씀하신 이 만몬은 돈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만몬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만드는 어둠의 영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거짓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바알, 아세라. 여기까지 대부분 알죠. 그 밖에 그모스, 몰록, 다곤 이런 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만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돈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힘이 없어요.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 배후에 역사하는 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또 거짓 신인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은 어둠의 영으로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돈 뒤, 재정 뒤에 역사하여 사람들을 결박하고 조종하며 통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몬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그러하듯이 만몬은 자신의 정체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아요. 숨어서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하기에 이 만몬의 역사를 밝히 보고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로 만몬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만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만몬은 우리에게 어떠한 식으로 역사할까요? 만몬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거짓말은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로, 돈이 곧 힘이고 권세다라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돈은요 가치 중립적이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몬은요 이 거짓말을 우리에게 주입해요. 돈이 힘이고 권세라는 거죠. 이 거짓말을 믿으면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죠? 이걸 대놓고 하진 않지만 은근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막 대놓고 막 돈 있는 사람 막 존경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요 우리도 상당히 돈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가난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돈의 결핍이 무서우십니까? 뭐 여기는 또 예배의 자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무섭습니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요. 우리 내면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수많은 언어와 내면의 언어들은요. 아마 이것을 말할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의 결핍은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에 초민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있고 없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돈의 흐름에 촉이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의 흐름에 촉이 예민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상실돼요. 그래서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인지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 여러분 진로를 향해, 여러분의 만남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힘이 있다, 돈이 권세가 있다는 이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돈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돈 배후에 만몬이 역사하면 돈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또한 만몬이 우리의 삶에 주입하는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거짓말은요, 우리에게 돈을 주는 존재를 나의 공급자로 믿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나의 공급자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고용주를 나의 공급자로 믿는 거예요. 내게 용돈을 주는 부모님을 나의 공급자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나의 공급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기 위해 그들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문은요, 돈이 오는 통로가 나의 공급자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만몬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거대한 기류, 거대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몬의 문화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쉽게 마주하고 있는 대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호흡하기보단 만몬의 임재를 호흡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몬이 쉽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삶의 진짜 권세는 돈이야. 너가 행복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없으면 비참한 거야.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너의 공급자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몬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공급자를요, 따르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혹시 직장을 잃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임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집값이 오른다는 사실에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신다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소식 앞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만몬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돈의 족쇄가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런데 만몬의 족쇄가 우리에 묶고 있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해서 못합니다. 이직 준비를 해야 해서 못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해서 못합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못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돈의 족쇄가 우리의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정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허락하면 가고 돈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돈에 종된 삶이에요. 만몬에 종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봉헌하는 일에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지갑 사정에 물어요. 아 내가 이번 달 필요가 이렇고 이렇게 재정을 지출했으니까 나의 현재 재정 상태에서 이 정도 드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도 금도 내 것이라. 이것이 오늘날 말로 무엇입니까?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라 생각해요. 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으니까 내 돈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상식이라고 여기는 거 이거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통장에 있는 거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내 돈 내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돈 내산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내 돈 아니에요. 주돈. 주님의 돈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 당연한 상식도 여러분 성경은 대척합니다. 그리고 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이 생각은 만몬이 우리 안에 주입한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실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날 이 세대는요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가 아니라 돈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재정적인 기회가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은요 뭐 워라밸 따진다고 하지만 결국 이거잖아요. 최대한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갑니다. 적게 일하고 돈 적게 주는 곳 안 가죠. 그죠? 워라밸이 안 맞잖아요. 그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갑니다. 결국 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청년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예요. 재정이 허락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섬기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돈을 섬기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그분의 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재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 원리라는 것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맡겨진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성경적 재정 원칙입니다. 이 성경적 재정 원리는요 큰 두 축이 있어요. 큰 두 축.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가지 한 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요 성경적 재정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건강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재정 상식을 갖추어야 해요.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재정 운영하면 망합니다. 그것은 청지기로서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이 첫 번째 기둥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원리죠. 건강한 상식은 이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해서는 안 되죠. 무계획적으로 재정을 쓰면 안 됩니다. 충동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해요.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상식 없이 재정 운영을 하면 우리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성경적 재정 원리라는 틀, 건전한 상식이라는 그 틀 안에서 재정을 운영해야 해요. 이 원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배워갈 거예요.
그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고요.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요. 지혜의 영역이에요. 배워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훈련해야 해요. 두 번째는요. 겸손의 영역이에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와 겸손의 영역에서 자라나고 청지기로서 재정을 잘 관리하게 돼요. 우리는요, 이 두 영역에서 모두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늘의 재정을 맡겨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 청지기적인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적 재정 원리에 대한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원리는요, 앞으로 이후에 배울 모든 근간이 돼요. 가장 베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놓치면 기초 없이 다음 걸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성격적 재정 원칙 첫 번째. 재정 운영은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일은요,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버는가는요, 정확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는지를 나타내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일은 중립적일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을 쓰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만몬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것은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재정 운영이 예배라면 재정 운영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만몬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왜요? 돈 운영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고요, 그 임재 속에 풍성과 생명, 영원 구원, 만족과 평강이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만몬의 임재를 경험하여 탐욕, 궁핍, 불만족, 결핍, 분노, 비교의식, 근심의 열매를 거두고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봉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재정을 드릴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봉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의 필요를 위해 채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고받기 위해, 거래하기 위해 봉헌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쓰고 남은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는요, 만몬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래서 똑같은 봉헌이지만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드리냐에 따라 여러분, 봉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만몬의 지배를 환영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봉헌은 교회의 재정의 필요 때문에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축복받기 위해 강조되어야 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성전 그 입구에 앉아 계셔요. 그 성전 입구에는 그 봉헌함이 있죠.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봉헌하는 장면을 눈여겨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봉헌을 통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봉헌할 때에 그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봉헌하는 그 봉헌의 자리 앞에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따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봉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 봉헌하고요,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고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될 그 봉헌의 자리에 만몬의 임재가 현현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다 마침내 영웅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영웅이 누구죠? 과부예요. 과부가요, 2렙돈을 봉헌하시는 걸 보였어요. 2렙돈. 여러분, 주님은요, 그 장면을 보고요, 그녀의 봉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래 이거지. 여러분 두 랩돈은요 오늘날의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랩돈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500원짜리 두 개를 여인이 봉헌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봉헌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절인데요.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과부의 헌금이요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던 헌금과 봉헌이 뭐라고요? 과부의 두 랩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한다. 이 전부를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두 가지 해석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헌했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드려진 그 봉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현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과부의 봉헌은 액수로 보면 가장 작고 미천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그 과부의 두 랩돈 1,000원에 불과한 그 액수는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봉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재정 집행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액수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봉헌은요 그저 돈일 뿐이에요. 그냥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그냥 재정일 뿐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드려진 돈은요 교회의 모든 사역의 한계점이 돼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냥 있으니까 드리고 그냥 마치 교회 멤버십으로 내가 그래도 자격을 얻으려면 11조는 해야 되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려진 재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의 모든 구제와 선교 사업과 예배와 모든 교육 사업은요 딱 그 재정의 마지노선만큼밖에 못 가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재정의 통치를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돈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은 돈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는 그 돈을 쓰면서 우리가 얼마나 만몬의 임재를 쉽게 환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이 말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맞아 돈을 거룩한 일에만 써야 해. 막 먹고 마시는 거 안 쓰고 선교 사역이나 구제 사역에만 돈을 써야 해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재정을 써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확히 이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똑같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똑같은 커피 한 잔인데 만몬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정을 드리며 그 재정을 집행하며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어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솟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된다고요. 그냥 있으니까 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만몬의 노예가 된다고요. 점점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거짓된 가치들과 궁핍과 비교의식과 수많은 파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요. 내가 번 것이니 내 뜻대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재정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만몬을 예배하고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뭐 크고 작은 돈을 쓰셨을 거예요. 뭐 먹는 데 쓰실 수도 있고 뭐 데이트하는 데 쓰실 수도 있고
데이트하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쓰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것이라고 여기며 쓰는 것과 하나님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 나의 재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재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재정을 쓰고 집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어 돈 번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은혜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벌게 된 수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마땅히 그 주인 앞에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맡겨진 돈을 나는 만몬의 임재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정을 드리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저 사고 팔고의 경험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흘려보내는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며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목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 재정은 그저 그냥 가게 운영에 불과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운영 가운데 빛을 비춰주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수단인 그 돈이 더 이상 만몬의 임재를 초청하는 잘못된 돈으로 쓰임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고 돈을 쓰고 또 주님, 나의 필요를 채우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흘려보낼 때에 그 모든 재정의 운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작은 것을 심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진 재정 운영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적 재정 원칙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재정을 집행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만몬의 압제와 모든 어둠의 영의 압제가 끊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재정을 예배의 통로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드립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예배자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님 맡겨진 재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허락되어진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재정을 집행하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결박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재정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재정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재정과 돈의 허락을 구하고 그것에 제한받고 한계지어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에게 묻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요, 결혼의 시기를 재정에 묻습니다. 여러분, 그 중대한 결혼을 하는데요, 만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결혼에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 확장해도 모자를 판에 결혼의 시점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만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정 생활과 가정 경제에 만몬의 흐름을 교묘하게 심고 이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경영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상식과 성경의 상식은 다릅니다. 물론 때가 돼서 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훨씬 더 권위적이고 우리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나의 재정과 나의 재정 상태에 묻고 있는 주님, 저의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의 삶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나의 재정의 상태와 나의 직업의 상태에 묻고 쓰고 남은 것을 드렸던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경적 상식을 따라 재정을 집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재정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에서 우리가 돌이킵니다. 주님, 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몬에게 열어주었던 그 모든 열린 문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습니다. 그 모든 저주의 문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몬에게 묻고 재정에게 묻고 그 재정의 필요에 응답해 감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열렸던 그 모든 수많은 저주와 파괴의 문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 주님, 그 모든 만몬의 영향력들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나아감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완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종의 마음을, 청지기의 심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정을 집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하여 이 말씀 안에 있는 성경적 재정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재정 원칙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적 원칙, 그 건강한 재정 운영에 관련된 건전한 상식이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묻고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렵돈, 이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봉헌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쓰는 모든 재정 집행들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잘못된 재정 집행, 돈에게 묻고 만몬에게 묻고 그 만몬의 권세 아래 집행함으로 인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만몬의 영향력들과 그 파괴들과 그 저주의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의 빛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침투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도둑질해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부르심과 그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파괴와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고 소멸되는 놀라운 은총이 지금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주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